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심부름시킬 때 이름을 부르지요. 누구야 부릅니다. 부르는 것 당시에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심부름할 거리를 맡기지요. 즉 부르심에는 사명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사명을 가졌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뽕나무를 칠 때 부르신 이유는 뽕나무를 쳤던 그 아모스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뭔가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분명 사명까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왜 학생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왜 지금의 그 자리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부르셨는지, 나로 하여금 왜 그 대학에 가게끔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소명,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진로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르심에 그 사명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우리는 그것까지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는가? 불신의 시대고 소통이 되지 않은 불통의 시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있고 열심을 다해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고 좌절될 일이 생기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이 영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3번의 총리를 연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3번에 걸쳐서 총리로 연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신임과 신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좀 세계사를 알고 좀 역사를 알면 좀 이해가 좀 쉽겠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를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게 되지요. 그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그러한 그 나라의 그 제국입니다. 거기에는 다리오 왕도 있지만, 물론 이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 다리오 왕 때에 3명의 총리를 이 다리오 왕이 세웁니다. 하나는 다니엘을 세우고 나머지 2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120 직할 군할로 나눈 다음에 그 120 지역을 나누는 걸 통치해야 되니까 총리 3명을 나눠서 통치하게끔 했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책임자로 넘버원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방 민족인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나라인데 페르시아 사람을 총리의 전체의 넘버원으로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변방에 이름도 몰라, 그리고 지금 나라가 멸망한, 그리고 뭐 자유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나라가 지금 한참 작은 나라인 그 나라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으니 얼마나 페르시아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며 더 나아가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공한 다니엘만 보면 우리가 초라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희한한 건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보면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윗을 보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우리가 어쩌면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참 희한해요. 같은 생각을 가져도. 아마 다니엘을 보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다니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쉽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너무 어려워. 이게 우리들의 사고 아닙니까? 섬겨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욕심 많은 이 땅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거 쉽지만은 않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아볼 마음보다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다 그냥 내려놓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하기까지는 다니엘의 성장 과정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10대 때에, 가장 예민할 때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자신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10대입니다.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귀족 가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버텨놨더라면 귀족 가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데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장래가 촉망한 그 청년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재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기에 과연 다니엘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고 지금의 나의 직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들까요? 신앙인이었던 다니엘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인생을 팔자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삶을, 그 환경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팔자로 취급하고 가망이 없어서 헬 조선처럼 헬 이스라엘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생각하게 됐죠. 그게 다니엘의 결단이었고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신뢰받을 만했고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됩니까? 첫째는 다니엘은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현실 도피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나라가 망했고 다니엘의 환경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도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신의 나라처럼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 사회는요, 죄와 허물과 폭력과 우상과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한, 다른 나라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만을 챙기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방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그 10대 때부터 66년이 넘도록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혼란기 속에서도 그는 그 혼란기 속에서도 영성과 실력과 성품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현실을 돌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다고, 내 직장이 이렇다고, 나의 삶의 형편이 이렇다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정 탓, 부모 탓, 세상 탓, 남 탓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영성을 키워갔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을 쌓아갔고요, 그러한 어떠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성품의 역량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역량만 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그 나라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도 총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공공신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공적인 영향에서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공신학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시민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공공신학입니다. 세상이 좀 더럽고, 세상이 좀 추하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를 회피하고, 경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경제를 회피하는 그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의학과 연애와 교육과 역사와 이 모든 것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신학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리처드 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자꾸 고집을 피우고 부패해져 가고 이러니까, 야, 이참에 우리가 그냥 다 때려치자. 그래서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더 많이 부패해져서 결국은 멸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토토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에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직업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위그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카톨릭 세력이 커지자 이 개신교의 위그노들을 다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위고노들이 어디를 가냐면 스위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스위스에 가서 열심히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갖고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최고의 시계의 명문가를 만든 게 바로 위고노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위스 시계하면 최고였죠. 왜 그랬습니까?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다했기에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으로 갔던 위고노들이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요. 그 모든 것의 근간이 위고노, 신실한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이 프랑스의 위고노들이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도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고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나간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21세기의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학생은 지금의 시기 속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것, 그게 21세기의 다니엘입니다. 직장인과 또는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다니엘로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쌓고 직업의 소명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니엘과 같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위치 속에서 학교가 이렇고 선생님이 이렇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낸다면 언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겠습니까?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고 직장들의 일이 이렇고 사람들의 뭔가 복지가 안 돼 있고 불평과 불만만 쌓아간다면 언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모임과 지역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는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불평과 불만만 쌓아간다면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겠습니까? 좋은 그 역량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영성, 자신의 실력, 자신의 성품을 쌓아가려고 하는 역량에 최대한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을 때 왕들에게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남들이 볼 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남들이 볼 때 인정받는 것이든 인정받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집 총무로 있을 때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한 있을 때에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성품의 역량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위치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좀 닫고 나의 실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역량을 좀 높여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잠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니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칼국수집 배달도 했고요. 눈 있죠? 이게 뭐죠? 안경 말고 렌즈 영업도 뛰어봤고요.
수족관에서 어항도 설치해보고 물고기도 팔아봤고요. 그리고 가구점에서 배달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우편 취급소 있죠. 대학교 다닐 때 우편 취급소에서 우편 취급 그 일도 도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인쇄업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같은 동기였는데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기획사 일을 했어요. 명함을 만들고 아크릴을 제작하고. 그래서 그분 일을 돕다가 충무로에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충무로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인쇄업체라던가 어떤 명함을 만든다던가 그런 계통에서 좀 일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일 벌리기를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일을 잘 벌리나? 그러니까 이분이 노인대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인대학의 간사로서 그 일을 업무를 좀 봐줬죠. 생각해보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요. 또 있죠. 어린이집 운전도 했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마다 제가 10대와 20대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때때로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과 부딪히고 내가 알 수 있는 영향 어떠한 내가 아는 부분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배워가는 일에 상당히 힘들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농동 칼국수에서 배달을 하고 내가 수족관에서 내가 또 우체국 취급소에서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충분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이제는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노인대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요.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다소 운전했기 때문에 애들과 노는 걸 즐거워합니다. 별반 다를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의 목회를 하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자질들, 역량들을 갖추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경영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경영하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했고 또 그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줬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막힘이 없어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별반 아무런 일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지금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공과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들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직업적인 소명,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거기에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맡기시려고 뭔가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쌓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어느 정도의 내가 성장한 뒤에는 다 그것이 나에게는 역량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파기총,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파기총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과 별반 다르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 현수막 포스터 봤습니까? 그거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냥 쌓아왔던 역량이 지금의 어느 단체에서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다 왜 집어넣으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일들이 나에게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의식, 부르심의 의식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리고 나의 성품과 영성과 관계와 어떠한 실력의 역량을 키워갔을 때에 왕들이 다니엘을 눈에 띄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지도자 위에 눈에 띄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영적인 정체성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소명의식이 확고한다면 그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10대 때 나라가 멸망했지만 10대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세종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하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먹이지 아니하도록 한정에게 권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처음에 다가온 것은 음식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 가지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음식 절제하는 것도 잘 못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음식은 우상들을 섬겼다가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겼다가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음식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뜻을 정합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저 사람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도전을 넘어가지 않겠다. 회유에도 굴하지 않겠다. 확실한 정체성을 보입니다. 그 정체성을 굳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적으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 가거나 또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받습니다. 술에 대한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도전을 받고요. 잘못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지킨다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우리는 이야기 나눌 거예요. 목사님, 현실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세상과 섞여 동화되어 살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가난하게 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속한 이 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욕을 먹더라도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음식에 대한 도전도,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굴하지 않고 엎드려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술을 먹더라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술은 안 취하려고 먹기만 하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정작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정작 성경의 다른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화합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뽑아서 그것만 실천하고 다른 말씀들은 실천하지 아니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춰서 우리의 입맛대로 사용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공격한 그들을 다 제거하고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리고 더 충성스럽게 여겨서 3대까지 총리로서 인정받고 갈 수 있도록 후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그 의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방 나라에 영향력 주는 모습을 보면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정직했고 성실했고 믿을만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믿을만 하니까 찾을 수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눈에 띄지 않을까요? 또 주어진 일에 불평 없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고노들처럼 주어진 소명이 나에게 주어진 직업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이방 나라이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눈에 띄게 되어졌죠. 그리고 주변이 공격했습니다. 시기를 통해 공격하고 질투를 통해 공격하고 여러 가지 다투자고 싸우자고 덤볐지만 주변에 참소해도 억울한 일에도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66년의 이 세대에 걸쳐서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어진 그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젠 불평 그만하고 이젠 불만 그만하고 남 탓하는 거 그만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나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영성을 더욱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면 무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의 실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